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넘어서 또 모든 상황을 넘어서 여전히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참 물질, 명예, 지위, 권세 또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행복을 위한 참 부분적인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초적이고 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행복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백세를 바라보는 그런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께서 백세를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공은 곧 행복이다 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백세를 살아보니 알았다 얘기하셨어요. 살아보니 안 거예요.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가, 어떤 환경의 조건들이, 성취가 행복을 가늠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상실감과 그리고 공허감과 불행감만 남는다 얘기하셨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을 롤 모델로 해서 살면서 의사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분은 의학 박사일 뿐만이 아니라 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예요, 음악 박사예요. 박사 학위를 그냥 몇 개를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이분은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유함에도 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아프리카 정글의 열악한 환경으로 들어가서 그 맹수의 위협과 모든 독충과 곤충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가운데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가장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있고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한 단계 더 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을 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범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놀라운 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많이 여러분 들으셨고 읽으셨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거역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과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채찍질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채찍질하셨냐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근을 통해서 채찍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누가 오고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때에 맞춰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들이 우리 환경들이 참으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리를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우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고치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면서도 깨우치지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기근이 닥치고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참 3년 반 동안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모든 산천초목이 불타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산천초목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어야 되는 동물들이 죽고 동물들을 먹어야 되는 백성들이 기근에 들어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시돈 땅 사렙다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너를 공개할 사람을 너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엘리야가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렙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한 여인이 그곳에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먼 길을 걸어왔기에 목이 말라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그릇만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산천초목이 물이 없어서 타 죽고 동물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이 때에 외부에서 온 나그네에게 줄 물 한 모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 그래도 집으로 가서 남은 물 한 모금을 가져다가 주려고 발걸음을 떼는데 그 뒤에다 대고 이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떡도 좀 갖다 주시오. 속으로 부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큰일일 텐데 먹거리를 달라니. 부화가 난 가운데 그가 뒤를 돌아서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서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이유는 우리 집에 지금 남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루통에 가루가 한 움큼 남았고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남아서 이제 그것으로 빚어가지고 구워서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한테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만약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은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이 말이 진짜인가? 믿어도 되는가? 라고 하는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보다는 현실을 더 빨리 우리는 손에 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많이들 이번 일만 잘 되면, 요번만 대박이 터지면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인들 그런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음이냐 삶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각 속에서 왜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마음에 들리고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믿음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어 자라나고 그리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듣기만 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어야, 삶으로 심어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떡을 빚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와서 엘리야가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아들과 그 참 과부 그 여인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정에 엘리야가 한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그냥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저께 다 먹었는데 왜 또 있지? 어저께 다 먹었는데 왜 또 있지? 계속 나오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후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7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일 후에 일어났는데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아들, 둘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아들이 갑자기 병에 들어가지고 중환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어야 살았고 그 아들이 있어야 살았는데 남편이 이미 죽고 과부가 되었고 아들 하나 남았던 거 그 의지하고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죽어버리게 되었으니 그 여인의 소망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아들의 목숨이 끊어진과 함께 그 여인의 미래도 끊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나는 착한 일 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섬겼는데, 믿음으로 내가 결단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내게 일어나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내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병이 걸리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자기의 마음을 막 쏟아놓습니다. 10절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You're nothing to do with me. 정말 나와 관계가 있다면 나의 일에 관심을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삶을 열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좀 컴플레인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이런 재난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막 복하고 괴롭게 하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주변의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물론 감정적인 그런 어떤 반응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도와서 열심히 그 사역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에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은 저기 다 있는데 왜 나를 치십니까?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정말 세상에 나쁜 일이라고 다 하면서 뽀젓하게 걸어다니는 저 인간들이 있는데 왜 저기다 벼락을 치시지 왜 나한테 벼락을 치십니까? 하나님 눈이 멋있습니까? 계산 잘못하셨습니까? 조준을 잘못하셨네요. 옆에 사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쏘십니까?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 한탄강 줄기 위해서 제가 뭐 기도원 가고 싶어서 간 줄 아십니까?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갔어요. 왜 집안 식구들이 자꾸 감염이 되니까 수용소에 갈 수 있는 돈은 없고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고 피신 갔죠. 밤마다 그 한탄강 그 줄기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억울하다고. 당신은 unfair하다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1년을 외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쉰 줄 아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 저 청년은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말이야 막 부흥사처럼 와 쉬었다고. 그래서 나는 기도 그렇게 해서 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밤마다 억울해서 소리 지르다가 목이 쉬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원망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저한테 병원도 깊어가고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나만 괜히 소리를 질렀더라고. 억울하게.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불만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고서는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해서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운이 없거들랑 내가 영적인 어떤 신앙이 약해서 혹은 기도에 어떤 여력이 없어서 기도하기 힘들걸랑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내가 신랄 같은 거미줄 같은 믿음이 있걸랑 그 믿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운의 불길을 다시 살려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습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했어요. 기도원 총무에게 부탁하고 원장님에게 부탁하고 목사님들에게 새로운 목사님께서 금식기로 올라오셨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냥 꼭 기도 부탁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기도 가운데서 제 믿음이 고쳐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우리의 외침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인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 엘리야에게 외쳤지만, 불명을 했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기도로 바꾸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렇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원망하려고 할 때,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이건 왜 그렇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때문에 불편해질 때 하나님 나 참 싫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로 바꾸는 것을 자꾸만 반복하십시오. 그 가운데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깨우침의 지혜가 있게 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자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기사가 그거 아닙니까? 이 여인의 불평을 듣고 불만을 듣고 컴플레인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의 그 위에 3번이나 이렇게 몸을 겹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아이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한 몸으로 느끼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바로 이런 바디 랭귀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영혼을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거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뻤을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안고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을 다시 돌려줄 때에 그 여인이 감격했어요. 감동은 이렇게 전염되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도 전염이 됩니다. 웃음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웃어보세요. 조금 있다 보면 옆에 사람 웃고요, 계속 웃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 웃는지도 모르는데 같이 웃고 있어요. 이 웃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환경이 바뀌어지고 여건이 바뀌어진 그런 기쁨과 감동이, 여인에게 감동이 전염되었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에 엘리야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하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떡을 구워서 가져다 주었더니 지금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진짠가? 그래서 그랬나? 라고 하는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 불확실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가다가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 우리는 혼돈스러워합니다. 그게 진짜였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건가? 그때 그건 뭐고 지금 이건 뭐지? 이런 혼돈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람 따라 과부가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체험을 통해서 그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한 거예요. 신앙은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하심이 여러분 안에 체험되어지고 맛보아 아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느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뿌리 깊은 인생이 되어져서 상황이 어떻게 기근이 들고 태풍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굴을 철창 그 나무가 자라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풍성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근 속에서, 아픔 속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분명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열려진 공간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고불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리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문제지. 감사가 문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막혀진 상황이 열려지고 닫혀진 상황이 풀려지는, 그리고 하늘이 열려진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저가 또 기도하며 하늘이 비를 주고, 그리고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느니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기도는 거리를 관계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그 시간에 역사합니다. 초월적으로 역사합니다. 제일 먼 거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 거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리가 관계없어. 이것은 거리가 관계없어. 그리고 한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다음 때에 이루어지고요,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기도, 의로운 기도, 복된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식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자식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그런 예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훗날 그 자식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간고한 땅, 그 정갈이 있는 땅, 그 뱀이 있는 땅, 그 거친 땅을 걷게 한 것은 내 목적이 있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이 컴플레인 했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컴플레인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컴플레인하고, 고기 없다고 컴플레인하고.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그 주인 거 살짝 훔쳐서라도 부추도 먹고, 그리고 뭐 배추도 먹고 여러 야채도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고선 컴플레인을 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한 성숙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겨낸 백성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일정시대를 이겨내고 6.25를 이겨내고, 그 남자들은 거친 군대 생활을 이겨내서 이것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군대도 이겼는데, 내가 지난달도 해냈는데 why not? 지금 못할 건 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참으로 질긴 인내와 그리고 참으로 그 안에 내성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과 다른 특별한 그런 능력을 내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난은 빨리 지나가야 돼.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뺑뺑뺑 계속 개미 돌듯이 그 길을 다시 돌지 않았습니까? 빨리 순종했더라면 열흘 만에 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훈련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적과 우리는 땅에 들어가면 또 노예가 되겠구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가진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좀 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광야길에 훈련을 시키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나무를 기르려고 100년을 잡지만 호박을 기르기 위해서는 6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큰 호박을 맺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호박 넝쿨이 되겠습니까? 참나무가 되어서 우르찬창 시절자락 과실을 맺는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호박으로 만들지 않고 참나무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크고 우람한 인생으로 나를 빚어가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협력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조화시키셔서 마치 퍼즐을 맞추셔서 큰 그림을 그려가듯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고통을 보면 나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인생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셔서 큰 아름다운 그림을, 선한 그림을, 복된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아들이 죽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든든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냐는 삶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 번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여기에 뜻이 있겠군요. 하나님 이것을 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천국이죠. 저희 어머님이 지난 주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위로가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지만 제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는 천국 가셨구나.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당에서는 관을 놓지 않고 어머니 사진만 놓고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그렇게 죽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렇게 덕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예쁜 사진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학원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족들만 어머니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해서 뷰잉을 하고
그리고 하관식을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제 좋지? 더 이상 안 아프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평생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진짜 만나니까 좋지? 아버지도 만나고 우리도 갈게요. 잠시 후에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실한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건 속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참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예측을 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감사하는 모든 이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